그 땅에 뿌린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향력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실제적으로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잎이 되고 또 열매를 맺히고 큰 새들이 날아올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십시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32절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에 비유하셨는데, 이 겨자씨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 겨자씨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겨자씨가 얼마만 하냐면 정말 모래만 해요. 모래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그 정도로 이 겨자씨가 작습니다. 겨자씨를 우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못 보지 않습니까? 겨자는 많이 먹는데 겨자씨는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렇게 작습니다. 모래처럼 그렇게 작은 겨자씨인데, 이 작은 겨자씨가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새들이 그 가지에 앉아서 둥지를 틀 정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 새들이 여기 와서 둥지를 틀고 안식처를 마련한다라는, 이 여러 새들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해석하기를 여러 민족을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겨자씨가 자라서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와서, 여러 민족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 겨자씨가 여러 민족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둥지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요만한 게 여러 민족이 올 수 있는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자란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은요, 믿음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안에 어떤 모양이라도 그 안에 큰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요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시민권으로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든지 될 수 있고, 목사님 뭐든지 될 수 있고요, 제 나이가 9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잠재력,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은 겨자씨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또 이 비유는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갔고 지금까지 모든 세상 모든 민족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일 쉬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비전 갖고 소망하는 일,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성장력을,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셨을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 제자들이 알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고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살게 될 나라도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지금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제자들의 성장.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자라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요만한 믿음이 큰 일을 이룬다라는 이 뜻으로 잠재력이 있다라는 말이고 제자들에게 이 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제자들의 성장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내일이 다른 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배움이 확장되고 우리의 배움이 깊어지고 우리의 배움이 날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지식에 있어서도 자라야 되겠고 믿음에 있어서도 자라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자라야 되겠고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2024년, 23년 두 해를 우리가 표어로 삼았던 하나 더 처음 들으세요? 하나 더? 네. 하나 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여러분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 굉장히 치사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데 하나 더 그러니까 목사가 헌금을 하나 더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사람이 말이죠. 치사한 거 싫어요. 자기가 뭐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말이지.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대 가지고 병문 붙여 가지고서 이렇게 덕지 붙여 가지고 말이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람이 그거면 그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권사님?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훨씬 더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2개의 복을 받았다면 저는 바라긴 여러분들이 올해는 한 5개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한 5개쯤 건강하셨다면 올해는 한 10개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숫자로 표현해서 제가 죄송한데 목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이루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가 다른 이런 멋진 모습의 신앙인들이 됩시다. 이런 취지에서 하나 더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석해주고 비유로 일러주신 이유는 뭐냐?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기 이양수 장로님 앉아 계신데 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참 좋으신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양수 장로님이 참 이렇게 멋있게 생기셨잖아요.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안경을 지난 주일날 까만색 안경으로 바꿔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속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로님,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안경이 바뀌셨네요. 까만색으로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 안경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도수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어떨 때는 좀 가까이 보이는 게 안 보이고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체크를 하셔서 안경알을 바꾸신 것 같은데 까만색 안경테로 바꾸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까만색 안경테로 바꾸시니까 젊어 보이시네. 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때 그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까만색 안경테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걸 뵈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걸 뵈면 참 보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멋을 내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변화되고 더 나아지는 거죠.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멋있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 2002년도에 제가 동광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지방회장단들 연수를 가는데, 연수를 안 가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계획을 짜가지고 배낭여행을 갔어요.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태리 곳곳을 가는데, 이태리 곳곳에는 그 기독교 역사가 담겨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 곳은 이제 단테가 신곡을 쓴 장소가 있어요. 교회가. 그 단테가 신곡을 쓴 그곳을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마을버스, 요만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골 이태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연세가 한 85, 6 정도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졌어. 그런데 빨간 바지를 입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 쇠타를 노란 거를 입고 그리고 타셨어. 그런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촌스럽지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내일 다음 주일날 또 빨간 바지 입고 오시는 분 계실까 봐 걱정되는데, 그 빨간 바지를 입고 노란 쇠타를 입고 타시는데 제가 눈에 확 띄어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허리도 못 펴. 막 이렇게 걸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 운동화도 신발도 스니커스를 아주 적절한 색깔로 이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참 이렇게 신고서 두 분이서 손을 잡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을 딱 벌리고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세 드실수록 우중충한 거 이런 거는 입지 마시고 환한 거 입으세요. 오늘 조숙자 원사님 보라색 그 입으셨는데, 저런 보라색이나 빨간 거 입으셔서 새벽기도 목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게 그렇게 입고 다니셔도 멋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오늘 가서 옷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옷 얘기, 안경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장하고 지금 이것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라고 하는 뜻으로 일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교훈은 싹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이 빨간 바지 입으라고 했다,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내면도 그렇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교훈이 뭐냐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 이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냐 하면 이 갈릴리가 말이죠, 호수예요. 산으로 싹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런데 저기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그 막달라 쪽이 지중해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 막달라 쪽이 북서쪽, 그러니까 북쪽에서 약간 서쪽,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약간 오른쪽, 이쪽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지중해에서 연결되는 통로가 딱 있고 다른 데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면 생각지도 않았던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깨우셔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적의 역사가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의아해했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가르치시려고 한 게 뭡니까? 야, 너희들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와 함께 있다면 바람이 불어도 광풍이 불어도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 안심해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적이 왜 일어나느냐? 바람과 바다를 왜 순종시켰느냐?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어떻게 걸으셨어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그렇게 해서 걸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고,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위험 앞에서도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너희들 가져라.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 믿음으로 살면 언제나 안전하고 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늘 평강으로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분만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러면 바람도 광풍도 다 그 거센 풍랑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믿음을 가지실 때에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참 좋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노릇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기억하시면서 이 잠재력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큰 나무로 자랄 것을 기대하시고, 항상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잣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가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확고한 참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